지교회 같은 형태를 띠고 이렇게 말씀운동하는데, 이게 조금 교회 안에서 모이는 다락방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전도운동을 해 나갈 것인지 조금 구체화가 되고 사실적으로 이렇게 눈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 지금부터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나를 통한 이거를 하기 전에 오늘 바울이 했던 전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했던 전도를, 예수님이 했던 전도를 모르면 아무리 해도 사실은 이 323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되고 예수님이 120명을 남겨놓고 바울이 30명을 남겨놓고 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나도 예수님이 했던 방법, 성경적 전도운동, 바울이 했던 전도운동을 모르면 이제 유 목사님 말씀대로 유럽이 문을 닫고 미국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힘이 없어지고 앞으로 혼란 시대가 온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도 이 속에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운동을 배워야 돼요. 바울의 전도를 배울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바울은 무작정 전도했냐? 절대로 안 그랬습니다. 자, 이거부터 했습니다. 바울이 했던 전도, 유 목사님이 했던 전도가 뭐냐면, 자, 캠프란 말을 써볼게요. 이전 캠프.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전도는 항상 기도처를 찾았어요. 이 말은 한 지역에 들어가면 분석했어요. 한 지역에 들어가면 그 현장에 대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한 지역을 들어가든 한 사람을 만나든 이 사람이 분석되고 그 현장의 기도점을 가지고 연구했어요. 여기에 이 지역과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전도의 전략이 뭘까?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도 밖에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닌데 옛날에는 지하철에 버스에서 막 외침 전도하고 막 이럴 때 정말 우리가 복음 모르고 전도 몰랐을 때는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정말 용기 있다.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우리가 이렇게 봤어요. 지금 와서 보면 여러분 약간 또라이 같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진짜 제자 못 만나거든. 진짜로. 그러면 이 땅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많아요. 진짜 있어요. 있는데 한 번도 성경적 전도 운동을 본 적이 없어. 그냥 나름대로 합니다. 나름대로 제천 시내 가면 저 아줌마 있는데 영월에서 와요. 띠 들고 할렐루야 하면서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를 막 찾아가면서 횡단보도 건너게 해주고 막 할머니 찾아 손잡고 막 이래 합니다. 기도도 해주고 좋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전도를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못 배웠단 말은, 전도를 못 배우거나 전도를 못 받단 말은 말할 게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죠? 그냥 예수 믿어라, 교회 와라, 이게 다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 전도운동을 발견만 하면, 보이기만 하면 되어지는 거거든.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봐요. 바울은 가는 현장마다 기도처, 야손 데살로니가 교회 가기 전에 팀들 부르기 전에 분석, 고린도 들어가서 루디아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아니 브리스길라가 누군지 모르는데 천막 짜는 집인데 일자리 있습니까 하고 들어갔다니까요. 그래서 천막 짜는 직업이, 유대인들은 세 개를 기능을 갖고 있거든.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 달란트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딱 해요. 경제도 그렇고.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전문성을 키워요. 근데 바울은 천막을 짜는 달란트를 갖고 있었어. 그래서 그걸 배웠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브리스길라 집에 천막을 짜네. 천막 짜는 집에 그쪽으로 알바를 들어간 거예요. 알바를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서 복음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복음운동이 본격
이 사람이 말 알아들으니까 바울이 딱 그만두고 어디로 들어가냐? 회당으로 딱 들어가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게 있죠. 뭐를요? 바울은 분명히 이 사람과 이 지역에 뭐가 필요한 줄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들고 갔는데 그걸 말하기 전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이게 유 목사님 말하는 138, 14, 24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이 속에 있습니다. 이거는 나의 시간표라고 해요. 이 나의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남을 열어가시는 걸 보고 25시라 그래요. 그렇죠? 그럼 우리 동혁이가 1년 남았어. 세명대 졸업할 때. 찬양이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운동을 계속 각인시키면 분명히 여러분 열어요. 호흡을 우리가 의식 없이 쉬어서 그렇지 조금 천천히 하고 천천히 내뱉는 하면 내가 숨을 쉬고 있는 존재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 또 은혜가 돼요. 그래서 뭐든지 전도의 모든 달란트와 은사는 전도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숨 쉬는 거, 밥 먹는 거. 근데 그거를 의식하는 걸 보고 각인시킨다, 그 말하는 거예요. 찬양이 이번에 어디 진주 마산 갔다 왔잖아요. 그 민지란 친구, 여기 우리 교회 왔던 친구 엄마가 조금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이거를, 그 가문을, 이게 영적인 문제야 이렇게 깨닫습니까? 아니요. 그냥 엄마가 어떤 환경에, 상황에 눌려서 정신적으로 좀 힘든 거야, 이렇게 깨닫는다니까요. 무슨 말이냐? 바울은 여러분이나 나나,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 이전 캠프란 뭐냐면 현장에 무슨 문제인 줄 아는 거예요. 루디아가 자색옷감 장사를 막 열심히 해도 그게 그 장사하고 막 잘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은 영적인 문제를 아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문제에 답을 알고 있는 바울은 바로바로 얘기를 안 하고 뭘 하냐? 138 하나님 계획이 뭘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때는 바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필요하다, 그리스도 말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얘기했겠죠. 14 나만이 갖고 있는 시간. 그러니까 이게 다라. 이렇게 나만의 시간, 내가 누리를 이 24시간 속에 열리는 만남이 절대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걸 한번 봐버리면, 이걸 한번 보거나 이걸 한번 체험하면 저는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것을 하고자 하는 우리 교회라면 하나님은 제천에 전도하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복음 정말 갈급하고 시달리는 자 보내실 거예요. 거기에 맞는 사역자를 세우실 것이고, 정신이면 정신, 육신이면 육신, 건강이면 건강, 또 애들이면 애들, 교사면 교사, 이런 부류의 이런 어떤 전문적인 치유 사역을 할 수 있고 전문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제자가 일어나고 말귀를 알아듣고, 그리고 하나님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고, 시간이 급한 관계로 우리처럼 20년 30년 걸리지 않아도 이제는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있다 이 말이야. 이 만남을 하나님이 절대 시스템이라 하는데, 절대 시스템이 누구냐? 내가 이걸 알고 이전 캠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현장 갔다, 사람을 한번 만났다, 만남을 다 주잖아요.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이거를 의식적으로 좀 각인시킬 필요가 있어요. 호흡을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누굴 만날 때도, 어떤 사람이 찾아올 때도 반드시. 그래서 단 한마디라도 예수 믿습니까? 자꾸 내가 각인 한번 해보세요. 안 하는 거 하고 하는 거 하는 거 천차. 오늘 또 우리 지교회 저 감자탕인데 왜 안 왔니 동료가? 난 네가 올 줄 알고 엄청 많이 시켜가지고 많이 남겼는데, 그 아주머니가 가문이 기쁜 소식 교회를 다녀요. 기쁜 소식 알죠? 박옥수 구원파. 구원이 어떻게 받냐? 맨날 몇 시 몇 초에 받아야 된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한다. 뭐 이런 게 구원파예요. 그리고 말씀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집에서 그분만 안 믿는데 딱 하는 소리가 뭐냐? 질려서 못 가겠다. 그러니까 내가 안 다니는 게 나을 겁니다. 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우리 서집사님이 저를 소개시켜서 했더니 전도지 하나 주고 왔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고
올라고 하는 의도는 있다. 의도는 있다. 그게 뭐냐? 구원받으라고. 구원받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게 전도 방법이 틀려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성도가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이미지가 구원받아, 자기가 볼 때 전혀 아니래. 우리 가족은, 자기가 볼 때 우리 가족은 전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래.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거부감이 있겠죠. 자, 뭘 몰랐다?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삶에 이걸 전체 못 들여다보고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이전 캠프. 자,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열어가는 절대 시스템이 여러분과 저에게 탁 이렇게 하나님 열어주실 때, 또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내가 못 봤을 뿐이고 내게 각인되지 않았을 뿐이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하고자 싶어요. 하고자 하세요. 그런데 이전 캠프를 놓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전 캠프는 뭐냐? 내가 138, 14, 24의 비밀 속으로 내가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 내 각인뿌리 체질이 그렇다 이 말이지. 내 옛 틀이 그렇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138, 24, 14, 24를 조금 호흡을 하면서, 의식적으로 호흡을 좀 길게 하면서 들이쉴 때 그리스도가 길이요 해방이요 진리다. 내뱉을 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절대 시스템, 절대 제자, 절대 현장. 좀 놓고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죠. 은혜를 주시고 열어주시죠. 여러분이 힘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은혜 받는다. 은혜 받으면 보인다니까. 보여지면 돼요. 그게 뭐냐? 이제 그게 유 목사님이 합숙의 강의가 치유 서밋 전도 운동을 강의를 3강 하셨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답 줘야 돼요. 상처투성이에요. 상처가 말도 못해요. 그리고 서밋, 왜 살아가는 이유를 몰라요. 돈을 버는 이유, 뭘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딱 빠져붙다니까요. 내 이익과 계산만 딱 들어가지 하나님 계획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일이 너무 많이 틀어지는 게 많아요. 그 다음에 나와 그 사람의 만남은 전도운동 속에밖에 없어요. 요게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후 캠프가 뭐냐? 이전 캠프잖아요. 이전 캠프가 돼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내 가정, 가문, 내 만남을 통해서 뭘 하시겠다고 나오는 게 이후 캠프예요. 이후 캠프가 5가지입니다. 다락방. 만나줘야 하는 거죠, 뭐. 안 열어주는데 못하는 거냐. 억지로 해보세요. 다친다니까요. 팀 사역. 5가지가 이후 캠프가 되는 거예요. 이후 캠프가. 내가 이걸 해가지고 그 사람 세운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세워지는 게 이거라니까요. 여러분도 지속을, 만약에 다락방을 하시면 지속을 할 수 있으면 이게 계속 내게 돌아가야 나오는 거거든. 안 그래요? 한 개 지속 못하고. 왜 그러느냐? 이게 내게 되져야 돼요. 그래야 보여요. 그 다음에 미션홈, 전문교회. 자, 한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어떤 지역을 갔을 때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열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절대 시스템. 거기 말 알아듣는 절대 제자. 거기 현장에 하나님이 딱 절대 현장 깔아놓은 그 절대 현장이 이 5가지로 이거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안구사님 학교 다닌다. 학교에서 뭘 하게 돼? 하나님 원하는 게 월급 받아. 그거 하잖아요. 하나님이 권사님 통해서 뭘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자, 다락방을 한마디로 말하면 근본 문제에 답 주는 겁니다. 다락방이 뭐냐? 근본 문제에 답 주는 거라.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다락방이긴 한데, 내가 사람을 딱 만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가 근본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근본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때문에 계속 어렵고 시달리고 고통받고 종교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갈등하고 한계하고 늘 안 됩니다. 근본 문제가 아직 안 끝났죠. 여기에 대한 해답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아니에요. 다락방. 계속해서 뭘 준다?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락방에서 뭘 하느냐? 메시지는 뭐냐? 구원의 길.
이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어떤 말씀을 주느냐? 내가 받은 구원, 내가 얻은 구원, 구원의 내용, 축복, 의미, 신자의 7가지 축복, 불신자의 상태, 구원의 길 안에 다 있죠.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전 캠프고 계속 누려지는, 사람을 봐도 물건을 봐도 사건을 봐도 뭘 봐도 항상 뭐로 보인다? 구원의 길. 구원의 길.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고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상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서 안 되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구원의 길. 이렇게 메시지가 여러분에 딱 정리되는. 그래서 구원의 길을 계속 하라고 적어봐라고 하고, 이렇게 왜 그렇게 훈련을 많이 시키느냐? 전도운동 안 할 것 같으면 훈련 안 해도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전도운동,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없으면 훈련 안 받아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교회의 실정이, 교계의 실정이, 신자들이 전도 훈련에 훈련 받았냐? 많이 받았지만 성경에 말하는 전도운동을 못 받았기 때문에 형식이나 힘든 훈련으로 된 거예요. 진짜로 훈련인 훈련으로 돼버린 거예요. 훈련을 실컷 받았는데 생명운동이 아니라요. 왜? 20년 30년 됐는데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현주소를 잘 알아야 되죠.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구원의 길도 하고 메시지 입에서 잘하고. 그런데 이 구원의 길, 근본 문제 해답을 알고 있는 나이가 이전 캠프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138, 14, 24가 너무 중요하다. 이것이 나에게 지속되어질 때 하나님이 열어가는 게 다락방이에요. 이거 조금 하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영접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길을 해가지고 복음 전했어요. 영접이 됐어요. 영접만 되어졌지 일로 못 넘어가요. 그렇죠? 왜 그러느냐? 요거를 이제 잡아야 된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자, 그러면 팀 사역은 뭐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게 근본 문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요. 자기 가정의 가문의 배경을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문제가 뭐냐? 늘 현실 문제에 빠져. 늘 물질에. 영적인 문제가 뭐냐? 복음 없이 살아도 된다 이거야. 기도 안 해도 괜찮다 이거야. 그리고 교회 다니긴 하는데 별 흥미가 없고 재미가 없어. 교회 다니는데 또 뭔가 내가 교회에서 뭘 하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안 돼. 그리고 자꾸 이 사람이 신앙생활이 됐다가 안 됐다가 자꾸 이래. 그리고 사실적으로 응답도 없고 영적 문제를 갖고 있거든.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죠. 가정, 가문. 가정, 가문에 오는 문제 하나만 해도 힘든데 부부 문제, 가정, 경제 문제, 온갖 문제 있죠. 그 문제를 이 사람이 중요해요. 이걸 보고 메신저라 그래요. 누가 팀 사역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경험해봤죠? 누가 이 사람한테 거기에 답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 빡딱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누가 누구랑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 인생이 완전 바뀌어버린다.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락방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팀 사역자예요. 이 사역자가 준비되는 만큼, 팀 사역자가 교회에 준비된 만큼 문 열어버려요. 이 사람이 교사다, 이 사람이 중직자다, 이 사람이 권사입니다, 이 사람이 성가대다. 그 한 사람이 문제를 보는 시각, 재해석할 수 있는, 복음으로 해서 이 눈이, 메신저가 얼마나 중요하냐. 메시지는 잘하는데 메신저 안 된다. 팀 사역. 동력이가 얼마나 중요하냐. 동력이를 만난 사람이 문제 해답을 버려. 가정이 어떻고 아버지가 어떻고 엄마가 어떻고 난 못 살겠고. 그런데 동력이를 딱 만났는데 해답을 얻어버려. 그리고 그 사람이 한번 딱 예수가 그리스도 영접해놓고 싹 바뀌냐? 절대로. 그때부터 마귀가 엄청 역사하거든. 그때부터 흑암이 엄청 역사하거든. 그때부터 본질이 드러나거든. 동기, 욕심, 정욕, 욕망 이런 거 찾게 돼 있거든. 사람은 예수는 믿었는데 내한테 증거 없다면, 예수 믿었는데 내한테 확 막 그렇게 막 변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가 눈이 떼냐? 육신의 눈만.
육신적이잖아요. 세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어디 문제와 현상에 계속 빠지는 거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 속에 빠져버린 거야. 돈에 쫓아가는 거야. 계속 그것을 딱 답 줄 수 있는 메신저가 얼마나 중요하냐. 사람이 답니다. 팀 사역자. 그래서 유 목사님이 팀 사역은 다락방의 꽃이다 이랬어요. 알아들으시겠죠? 누가 누굴 만나에 따라서 인생 바뀌어본다.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실 분이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 듣게 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복음이 안 깨달아지면요, 뭔 말이라도 삐집니다. 복음과 전도가 이해 안 되면요, 맨날 한계 옵니다. 상처를 못 벗어납니다. 한계를 못 벗어납니다. 복음과 전도가 이해 안 되면요, 딱 그 자리에 머뭅니다. 딱 그 자리에 머물면 좋은데 도태됩니다. 희한합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이게 사실은 가치 있고 귀한지만 얼마나 무섭냐. 복음 못 깨는데 복음의 속도는 엄청 빠르거든요. 엄청 빛의 속도처럼 빠릅니다. 이 빠른 속도에 내가 그 흐름을 못하면 나는 잘한다고 보는데 나에게 이상하게 비교의식 열등감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게 희한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메신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접은 나만. 이 사람한테 상처, 갈등, 한계 오는 거, 이런 것들을 눈을 열어요. 이게 영적인 문제에 이 사람은 답을 줬으면 팀 사역은 여기다 쓸게요. 눈 열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해답을 주는 거고. 눈을 열어줘야 돼. 이 사건은 잘 봐라. 무슨 사건이겠니? 응?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벌어졌냐? 왜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하냐?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그러냐? 라고 할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정확하게 답을 딱 주고 도와줄 수 있는 팀 사역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니, 여러분이 자녀를 키웠는데 찬양이가 간호학과를 도착해갖고 졸업해갖고 간호사를 갔는데 어떤 수간호사 만나에 따라서 일 진짜 기차게 배울 수도 있고 어떤 수간호사 만나에 따라서 맨날 갈굼 당할 수도 있고 이래요. 여러분, 이게 이전 캠프를 잘 알아야 되니까 만남이 다라니까요. 인간은 만남이 다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유능해도 여자들 아무리 똑똑한 장관이라도 남자 두드려 패는 남자 만나면 장관이라도 두드려 맞고 와야 되지. 그게 장관한다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수치점에 아니 봐봐요. 조현아 부사장을 만난 남편은 이혼을 소송을 했다니까요.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그리고 애를 뭐라 하는데 얼마나 똑똑하냐. 영어로 뭐라 하더만. 예? 만남이 다해. 그 아이가 부자면 그 아이가 돈이 많거나 훌륭하거나 집에 좋게 너무너무 넓게 사는 게 그 아이한테 그게 중요합니까? 맨날 욕먹고 맨날 공부안 한다고 아버지 엄마 싸우고 아버지 목 쫙 긁어버리고 그래야 남편이 애 양육권을 나한테 달라 이라고 소송 거는데 그게 좋은 집 아니에요? 누가 누굴 만나냐. 대한항공 사무장 편지 글 책 내고 잘렸는데 땅콩회항 그것 때문에 그날따라 그 사무장이 그 비행기를 탔는데 조현아 부사장이 타갖고 그 사무장 잘린 거 아니야. 봐봐요. 여러분, 만남 답니다. 근데 만남을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뭐 있어야 되죠. 그죠? 맞아요? 어제까지 안 됐어도 되죠. 오늘 말씀 들으면 말씀 따라가면 오늘부터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가슴에 딱 넣어봐요. 품어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원하실까? 이걸 각인시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 운동을 하려고 하신다. 이것만 생각하고 계속 숨 쉬고 다녀보세요. 그러려고 숨 쉬라는 거예요. 숨을 그냥 쉬지 말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통해 전도운동 하시겠구나. 이거를 계속 생각하고 다니시면 의식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답을 얻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일주일 내내 붙어서 할 수 없죠. 여러분 삶이 있는데 그거는 특수한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 치유사역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유명한 집사님이 은혜를 받고
자기의 과거와 자기 배경과 삶을 들여다보면서 그리스도의 답이 딱 나고 전도자 훈련을 받으면서 했다. 그러면서 교회 미션홈을 딱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특수 사역 말고는 여러분 일이 있는데 어떻게 일주일 내내 붙어 있고 한 달 내내 1년 내내 붙어 있어요. 특수한 사역, 저기 초대교회 그 목사님은 특수 사역이에요. 가정 딱 내려버리고 집에 미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요. 뭐랬냐, 나는 애 넷 낳았으면 됐지 이제는 더 이상 뭐 이러면서 부부 생활 거의 뭐. 그 마약 중독자들과 함께 하다가 이제는 제자 키우는 미션홈으로 바뀌었거든요. 거기서 제자운동 다 합니다. 교육자 다 큽니다. 그리고 솔직히요, 그쪽에 훈련시켜달라고 하는 부모들 줄 섰습니다. 안 받아서 그렇지. 저기 부산의 치유사역은 그 김권사님 줄 섰습니다. 포화 상태라 가지고 유목사님 요번에 뭐랬냐, 완전히 시스템을 본부적으로 끌고 오겠다. 지어주고. 봐봐요, 하나님 보내버리냐. 특수사역 말고는 여러분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든 2주일에 한 번.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조금 말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동기 딱 내려놓고 맑게 알아듣는 사람 한 번 만나면 여러분 흥분됩니다. 이 말귀를 딱 알아듣는 사람, 복음 얘기하고 기도 얘기하는데 말귀를 딱 알아듣고 네 현장에서 기도해라, 맑게 알아듣는 사람 딱 보면 흥분된다니까. 그 흥분을 가라앉혀야 된다니까 우리가. 왜냐면 내가 흥분해보면 큰일 나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이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속에 계속 있으면서 그 사람을, 유목사님 뭐랬냐, 제자라고 생각하는 모르겠는데 흐름을 쭉 따라오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자주 만나라. 그리고 내 현장 데리고 와라. 이게, 이 미션은 뭐냐면 그 사람의 상태가 있어요. 그 상태가 삶으로 나타나요. 그 사람이 뭘 추구하는지가 보면 알아요. 먹는 거, 입는 거, 말하는 거, 삶이라니까요. 그 사람의 상태를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원리가 동거예요. 함께. 그러면 우리가 동료가 우리 집에 가끔씩 목사님 뭐 먹으러 가요. 그러면 오는데 일주일 내내 먹으러 가요. 그럼 부담되죠. 왜? 식재료가 얼마나 들겠어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 와라. 근데 이게 봐요. 그런 장난스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늘 이렇게 기도로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가 안 되냐면 상태가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집중해 주는 거예요. 집중시켜 주는다 이 말이에요. 뭘로? 우리 교회 페이퍼에 나와 있어요. 근본 문제와 유일한 답으로 집중을 해주든가, 우리 나오는 페이퍼 있잖아요. 그걸로 집중을 해주든가, 아니면 말씀을 묵상시키든가 성구를 암송시키든가 쓰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왜? 이 사람을 가만 보니까 혼자 있을 때 이 사람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1389, 1424가 되어지면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이 루디아를 딱 보니까 자색옷감 장사로서 사람들하고 여기인데 지위도 있고 뭔가 사람들이 있는데 뭐만 없냐? 영적인 문제만 몰라요. 이게 바울이 바로 얘기 안 하고 기도처가 있는가요? 쭉 분석, 현장, 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전 캠프가 뭐냐? 여러분이 직장을 갔다, 우리 찬양이가 병원을 갔다, 일을 잘하려고 몸부림쳐버리면 재철이 나와버려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일은 잘하는 건 당연한 거네. 당연한 건데 내가 저 간호사한테 줄을 설까, 저 간호사한테 잘 보일까, 저 간호사는 그렇다, 어디 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는 흑암한테 딱 붙잡혀요. 그게요 한 1년 가고 2년 가면요 자기도 모르게 확 빠져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제 여기 들으신 분들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내가 어떤 장소에 가도 하나님 계획이 뭐지? 일단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게 뭐고 나의 계획이 뭐가, 이렇게 묻고 가는 현장하고 분석. 내 이 현장에 왜 나를 보냈을까?
그러면서 만나고 대화하다 보면 뭐가 보이냐? 현장에 흑암의 역사가 보인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때서야 영적으로 시달리고 힘든 사람, 여러분 오늘 찬양 얘기 잘 많이 하는데, 야가 병원을 탁 입사를 했는데 수간호사가 와갖고 김찬양 네 교회 다닌다며. 이 프로필 보니까 예 장로교가 내 감리인데 장로교 교리가 뭐냐 이래 묻는 사람 있어요? 내가 우리 집이 부부싸움해가 미치겠고 내 수간호사 이 간호사 아이고 네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다 하루 보고 아는 사람 있어요? 쟤를 유심히 보다가 하는 행동 보고 뭐 이거 이 처리하는 거 보면서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동이. 쟤 하는 일에 감동을 준다니까. 말 한마디 하는데 감동이 돼야 된다 이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이게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 안 해도 감동이 오게 돼 있어요. 일하는 사람 보면. 맞아요. 대답 좀 해보쇼. 동력이 일하는 거 보면 감동되고, 이렇게 동력이 교회 와가지고 미리 하고 뭐 이러면 감동이 되잖아. 찬양인도 찬양 지속하고 곡 뽑고 감동이 되잖아. 내가 옆에 봐도 감동이 되잖아. 감동이 되니까 말하고 싶잖아. 말하고 싶으니까 가갖고 불신자니까 오늘 커피 한잔 할래? 뭐 이러든가 뭐니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 그러시죠. 후배니까 밑에 부하 직원이니까 가서 대화하는데 딱 대화 듣다가 선배님 아니면 수간사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러면서 나오는 게 구원의 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고 네가 내보다 낫다, 하나님의 감동된 자다, 네가 내보다 지위보다 낫다 이렇게 말한 거지. 안 그래요? 요셉 보면서 감동돼 버린 거예요. 보디발이 감옥 갔는데 감동돼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감동돼야 되네. 감동. 사람이 일하면 감동돼야 돼. 20대 서입사람 일하는데 애들이 사장이 24살, 25살, 뭐 20살 초반에. 근데 저 아주머니가 일하는 나이 드신 아주머니 일하는데 감동된다잖아요. 밥집보다 밥이 더 많이 나가고 밥집보다 찌개가 더 많이 나간다잖아. 왜? 대충 해주는데, 그지? 감동되니까 집사님 뭐 저녁에 이모 뭐 이렇게 스케줄 뭐 하면 하시고 내가 쉴 때 쉬고 뭐 하시잖아요. 감동.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한 전도운동을 생각하면 하나님 감동 주고 은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일하잖아요. 감동받는다니까요. 감동받을 때 저 사람한테 뭐가 필요할까라고 위에 있는 사람이 생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감동돼야 돼요. 미션홈이 뭐냐? 이 사람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게 뭘까? 이 사람이 정말 산만하구나. 이 사람이 정말 분산되어 있구나. 이걸 집중시켜야 될까? 근데 여러분 봐요. 다는 안 됩니다만은 여러분이 이 속에서 쭉 여러분이 이렇게 쭉 흐름을 타면 여러분이 했기 때문에 쉬워져요. 숨 쉬는 거 별로 안 가르쳐줘야 돼요. 복식호흡은 가르쳐줘야 되지만 여러분이 이 속에서 쭉 있으면 된다니까요. 예진이가 은혜를 받았는지 막 빵긋빵긋 웃고 막 그래요. 근데 오늘 전화를 탁 했어요. 야 수요일날 잘 갔다 왔냐? 너무 잘 놀았다. 추웠지? 좀 추웠는데 저녁에는 괜찮았어요. 얘기 먼저 하고 그러고 이제 오늘 탁 전화해서 예진아 내일 랩런트 데이인데 같이 가자. 목사님이 네 차 태워줄게. 네 앞에 네 집 앞에 갈게 했더니 예진이가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러면 내가 잠시 있다가 전화할게요. 그러면 끊었단 말이에요. 지금 바로 찬양이랑 있는데 전화 왔어요. 목사님 따라갈게요 하면서 감동됐다 이 말이죠. 나도 감동되고. 그래서 차에서 가면서 뭐 하느냐 아무 말 안 하겠죠. 그럼 가면서 예진 잘 놀았어 하면서 가면서 내일 또 식사하고 오겠죠. 태워주겠죠. 아무것도 아닌데 함께 할 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냐 이 말이에요. 별말 안 한다니까요. 밥 먹는데 뭐 깍두기 먹어라 김치 먹어라. 그런데 여러분 속에 뭐가 있냐 이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분명한 답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이면 안 된다는 답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기도의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갔다 왔다 하는데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갔다 왔다 하는데 왜 짜증 날까요? 갔다 왔다 하는데 왜 신경질 날까요? 성령이 역사 안 하네요. 왜 그러느냐? 말기 뭐하다 하면 짜증 난다.
말귀를 알아들으면 안 짜증나는데 말귀 알아들으면 짜증나. 자, 그러면 예진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 함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함께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속에서 여러분 인도받으면 분명히 이 사람이 그냥 갔다 왔다 하는데 감동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하고 화요집회, 렘대회 핵심 이제는 함께하자, 이 말은 갔다 왔다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초창기 다락방 전도는 이렇게 했습니다. 2박 3일 막 도시락 싸갖고, 김광훈 선생님도 다녀왔어요. 2박 3일 3박 4일, 옛날엔 3박 4일 의자 다 치우고 요래 앉아가지고 자기 신발 옆에 놔두고 비닐봉지 놔두고 3박 4일 동안 앉아, 갔다 왔다 도시락 싸갖고 막 아무 때나 앉아 밥 먹고, 이게 막 성령이 엄청 역사해버렸네. 핵심 3시간 전에 가가 기다리고 그가 한 40분 몇시에 들으려고 갔다 왔다. 그 갔다 왔다가 중요한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를 누려야 된다니까요. 박순희 집사님 알아듣겠어요? 우리 저 단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차 안에서 맨 앞에서 이쪽 가라 저쪽 가라 이거보다, 알았죠? 예? 함께를 누려. 우리 부목사님과 함께를 누리고 권사님과 함께를 누리고 성도와 함께 누려야 돼. 알았어요? 단양에서 제천 올 때 단양의 흑암 꺾고 제천의 흑암 꺾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거하고 틀리다 이 말이야. 알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미션홈이.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요때 이 미션홈의 특징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조금 힘든 사람한테 호흡 한번 해볼래? 오늘 미정원에서 머리 깎는데 우리 집사람이 일부러 하는 거지. 들숨과 날숨은 들이쉬는 거고 날숨은 내뱉는 거죠. 일부러 나한테 이렇게 던지더라고. 그러니까 그 머리 깎는 권사님이 그건 뭔 말이에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 아, 그거 기도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툭 던져놓고. 내가 3주에 한 번씩 오는데 옆에 누가 앉았어. 그래서 아주머니 여기 잘 오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막 웃어. 가만 봤는데 많이 봤어. 어디서 봤나 했더니 우리 동현동 체육관 앞에 서각추억당 있었잖아요. 서각추억당 주인이 온 거라. 근데 여 미용실 다니는가 봐. 그래가지고 교회 안 다니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막 웃는 거라. 대답을 하면 알아듣겠습니다. 내가 웃으면서 우리 교회 전도지 탁 주면서 요거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아주머니,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난 길이 있습니다. 그래놓고 저희 교회라는 게 아니라 이 권사님, 좋은 권사님 따라가십시오. 그런데 이거 꼭 한번 읽어보시고 뒤편에 꼭 읽어보시고 가십시오. 이래 내가 3주에 한 번씩 옵니다. 기간도 가르쳐주고. 왜 3주에 머리에 한 번씩 갔거든 내가. 예, 가르쳐주고. 항상 내가요, 그거 다 희한하죠. 그 권사님, 같은 교회 다니는 권사님 오자마자 피곤하다가 피곤해하고 이렇게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들어놓고 아줌마 있다고 나가고 내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그 권사님인데 한 손님 있다고 와가지고 머리 막 깎는데 뭐 내가 가서 얘기합니까? 근데 내가 그 잠시 한 10초 하나님 머리 깎는데 아무도 머리만 깎으러 왔습니다. 가면 됩니까? 이랬는데 그 사람 툭 들어왔다니까. 그 기도를 마쳤는데 들어오면 내 느낌이 어떻겠어요? 야, 이제 이게 여러분 저 봐요. 이게 하나님이 내가 간 장소에 뭐 간 계획이냐 이 말이야. 내가 밥만 먹으러 가냐, 내가 누굴 만나냐가 그냥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사람만 붙였을까? 서집사님 주위에 왜 이런 사람 붙였을까? 막 초창기에 열받아가지고 막 전도할 때 한 13명씩 14명씩 막 그 무리들 막 깡패들 한 14명씩 그 자리에 앉아가 막 앉아있는데 이제 소나기 나가듯이 다 나가버렸네. 이제 봤더니 뭐가 안 되느냐? 상태가 안 되는 거라. 그거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서집사님 통해서 보여주는 거라. 그 사람들이 얽히고 설킨 게 돈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3명 모일 때는 꼭 한 사람 씹어. 2명 모이면 없는 놈 씹어. 모이면 씹어. 그래갖고 그 말이 번져서 다 돌아와갖고 네가 어떠니, 니년이, 이년이, 저년이 막 난리야. 거기에 휘말려갖고 서집사님 정신이 없는 거라. 그거 정리시켜보는 거야. 그거 하지 마라 지금. 그래서 서집사님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미션을 깨달아져야 돼요. 아, 팀 사역자가 깨달아져야 돼. 그러면 전도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행동을 똑바로 해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한테 맞는 답을 줘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의 언어, 사용, 액센트 다 달라진다.
뭘 바꾸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나를 통한 전도운동 속에 있어야 내가 바뀌는 게 맞지. 그것 말고는 바뀌는 거는 껍데기라니까요. 그 껍데기라니까. 그거 바뀐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고. 자, 이 사람 반드시 직업이 있어요. 자, 직업이 있는데 봐요. 다락방은 해답. 이제 이렇게 좀 개념 정리야. 팀 사역은 영적인 문제. 문제를 제시하기 위해서 메신저 중요해요. 자, 미션하면 상태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반드시 전문교회란 말은 동료이가 지금 세명대 다니지 직장을 다닙니까? 찬양이가 지금 대학을 다니지 직장을 다닙니까? 근데 우리 산업하시고 직장 다니고 하는 분 있잖아요. 그 공부나 뭐나 다 업이잖아. 업인데 만약에 동료이가 세명대를 딱 나와보고 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필승 해가지고 머리에 딱 빨간띠 딱 해가지고 손가락 하나 딱 끊고 내가 서울대 합격하기 전까지는 어머니 옥문을 열어주지 마시고 밥 사식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집에 우리 교회 데크에 창살을 해놓고 거기서 공부를 1년 해가지고 서울대 들어갔어. 여러분 왜 유목사님이 웃으면서 쭉 하면서 공부 잘하는 놈들 똑똑한 놈들 다 목회 안류로 보내라, 공부 못하는 놈 보내지 마십시오 이 말 했단 말이에요. 막 웃었어 성교사님들이. 찬양이 들었지? 왜 그 말을 하냐면 여러분 주위에 변호사 있어요? 없죠? 여러분 주위에 검사 있어요? 이게 나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가문에 교수, 의사, 변호사가 나온 집안이면 그 나온 집안의 사람들이 그것을 누려봤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고 하라는 거예요. 제가 동혁이가 세명대를 딱 나와 서울대를 딱 갔다. 서울대 레벨 루가 달라. 공기가 다르다니까요. S대가. 거기서 만난 동문 장난 아니겠죠?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온 사람들 동문들 황수관 박사 돌아가셨는데 신바람 황수관 박사 연대 기부금 얼마씩 갚니까? 1년에 2억씩. 그러면서 황수관 박사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그 사람 그 병원 의사인데 강의하는 때마다 제가 연대 안 다닙니까? 연대 나왔지 않습니까? 연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업이란 말이에요. 그게 업.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눌리지 마시고 잘 보세요. 그래서 전문교회란 말은 내 수준만큼 만나게 돼 있어요. 맞죠? 복음 모르면 여러분 수준만큼도 못 벗어나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 갖고 있는 업이요, 사명으로 딱 붙잡아질 때 이걸 딱 서밋으로 딱 갚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배운 것,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업 속에 어마어마한 종류의 직업군이 갖고 있는데 그 직업군을 뚫고 반드시 유목사님 뭐라는 줄 압니까? 왕 앞에 서리라 그랬다니까요. 근데 랩넌트 7명 찾아보니까 싹 다 왕 앞에 섰더라고 진짜. 봐봐요. 똑똑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미래사역 RUTC 운동입니다. 우리가 못했으니까 랩넌트를 해라.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야만 그쪽 부류에 전문적으로, 전문교회가 뭐냐, 그 사람 중심으로 만나지는 그 만남이 부류라니까요. 부류. 이 부류가 전문적으로 누가 도냐. 아니 동료이가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대학 그 변호사대 검사가 됐는데 검사 부류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제가 탁 찾아가갖고 그 검사장 만나갖고 복음들 이렇게는 안 된다는 유목사님 말은.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거기서 갖고 있는 걸로 해라. 그걸 달란트라 한다니까. 그걸 기능이라 했다고. 그래서 서밋이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게 사명. 네가 왜 이 업을 가졌느냐에 대한 계획. 그러면 또 말해보면 지금 예진이나 동력이나 찬양이 같은 경우는 이 업이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네 업이 어느 정도로 응답을 받고 기능을 가져야 되냐. 왕 앞에 설 만큼 응답을 받아라. 이렇게 랩넌트를 키우고 답을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늦지 않다니까요.
안 늦어요. 오늘 여기 듣는 분들은 하나도 안 늦어. 여러분들의 업이,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전도운동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사명이 딱 오면 여러분 실망, 낙심, 좌절, 힘들기는 하지, 지치긴 하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열등감, 비교식이 안 잡히죠. 직장 다니면서 얼마나 열등감인 줄 압니까? 나는 서입사님이 저게 본래 서입사님 본래 성격이 저렇게 활달하나, 그래서 상처를 안 받나. 왜냐면 애들 20살짜리 애들하고 같이 일하잖아요. 그러면 열등감, 비교식, 저것도 쌍놈 새끼들 싸가지 없고 이래야 되잖아요, 솔직히. 근데요, 서입사님은 애들 갖다 늘 밥 해주는 거야. 뭐 먹을래? 뭐 밥. 이모 막 이래. 난 본래 그런 줄. 본인은 자존심, 본인은 열등감, 보기는 비교식, 상처 없겠어요? 그렇죠? 예, 그것이 지금 서입사님 다 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 다 떨어져 나갔으니까 새로 해라 이 말이에요, 이제. 알았죠? 집에서 막 13명, 14명 왔을 때 말이지. 우리도 흥분했는데 골치 아팠단 말이에요. 왜냐? 이 미션이 안 됐단 말이에요. 자, 우리의 업이 하나님의 계획에 딱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왕 앞에 서는 일이라. 내가 하는 일이 왕 앞에 설 일이야. 이런 사명을 가지는 게 전문계.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전문적으로 만나는 부류가 전문적이잖아요. 안건사님 만나는 부류가 다 교사들이 많은데 뭐. 그래서 전문계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만난 가장 많은 사람이 목사님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불신자도 많이 만나지만. 그런데 여러분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다. 이게 이제 5가지. 자, 마지막으로 다 지교인데요. 이제 요거 잘 보세요. 해답, 눈, 집중이에요. 이건 집중. 미션은 집중. 이거는 사명이에요. 자, 지역은 전쟁이에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뭐가 열려야 되냐? 문화를 봐야 돼요. 흐름을 봐야 돼요. 흑암, 마귀, 일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못 벗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제천 지역, 영월, 단양, 충북을 벗어나기 바랍니다. 다 도망가란 말이 아니고 눈이 글로벌 시대야. 세계화가 돼야 돼. 이 지역을 보셔야 돼. 이 문화와 흐름이 세계화라니까 내게 있는 이 지역의 흐름이 세계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내 지역에 뭘 해야 되냐? 흑암을 꺾는 영적 전쟁이 들어가야 이긴다니까요. 안 그러면 여러분 당해요. 제가 우리 일본의 박동성 기사님하고 용인에서 방 잡고 잤는데 방이 찾다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갔더니 뭐 발리 모텔인가 갔다니까. 근데 4만 원이야. 우리는 또 돈 아낀다고 너무 좋았어. 4만 원. 방도 안 보고 밥 먹으러 가자면서 밥 먹고 이제 다 커피 한잔 마시고 얘기 포럼하고 다 좋게 막 이러다 딱 들어왔는데 방 좀 큰 거 없으니까 크다는 거야. 갔더니 콧구멍만 해. 침대 딱 하나 있고 여기 옆에 딱 잘 때인데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먼지 많냐. 계속 둘이 기침하고 싼 게 빚인데 좀 좋은데 한 6만 2만 더 주면 가는데 그거 잤거든요. 하루 종일 밤새도록 제가 뭐인 줄 알아요? 내 찬양이 만나서 나 한숨도 못 잤다. 더웠는데 밤새도록 마귀하고 싸웠어. 발이 안 빠지는 거라. 얼마나 많이 땡기는지. 그래 나라고 막 칼로 자르고 대가리 자르고 이것도 할머니 또 자르고 밤새도록 싸움하고 나니까 아침에 기진맥진해. 거기가 어디냐? 좀 별로 안 좋은 동네. 예?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도 찬양이랑 성교대에 가 자러 가는데 찬양아 나 모텔 좀 좋은 데 좀 골라봐라. 이지 모텔 찾아줘서 깨끗한데 거기 가서 밤 잘 잤다니까요. 강서구청 그 뒤쪽에 어마어마하거든요. 유흥가. 근데 이지 모텔도 보여요. 바로 앞인데도 그거 옆에 딱 나와가지고 15층짜리가 모텔이야. 막 계속 거기에. 근데 희한하지. 선교사님들 6가정 왔더라니까. 그 엘리베이터에서 뭐 쫑알쫑알 뭐 중국 사람 만났지, 러시아 사람 만났지. 이거 이상한데 우리 바닥인데 이거. 내가 가만 생각하면 내려가니까 선교사님 딱, 야 오늘 잠 잘 자겠다. 잠 푹 자고. 확실히 흐름, 문화 체험도 했잖아요. 여러분 어디 나가셔서 잘 때도
잘 고르셔서 자세요. 여러분은 이 흐름이 있어요. 지역에 하나님이 영적 전쟁하라고 불렀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고 70인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쓰임 받도록 기도하고 의식적으로 좀 가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이걸 보고 천년응답이라 그랬어요. 제가 볼 때 맞아요. 천년응답 맞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냐? 지금부터 여러분은 밥을 먹거나 숨을 쉬거나 만데 그리스도 여러분 누리세요. 누리시면서 RUTC 때문에 산다. 진짜 딱 붙잡아요.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이게 얼마나 위대한 단어냐, 좋은 단어냐. 렘넌트, 남은 자, 남길 자, 흩어진 자, 렘넌트. 유니티, 함께 해서 뭐 하느냐? 복음 전도에 훈련받고 진짜 함께 모여서 훈련할 수 있는 RUTC. 제가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두고 오늘 금요일 기도에 나오신 분들이 오늘부터 이 말씀이 여러분 담겨서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